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과 이로 인해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은혜가 더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박의 논증으로 이 본문을 펼칩니다.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특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15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믿어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1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지체를 죄 짓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 것처럼 그 지체 또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2절의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영생이라는 마지막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죄 가운데서 사망의 열매를 얻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지체까지도 의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지체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때에도 자신의 지체를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물론 그 열매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로를 타던 때와는 다른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11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을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지체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언제든지 틈을 타서 지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체까지도 의의 종로를 타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인생에 죄로 인한 열매가 맺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칩니다.